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아모스 1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다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5절 같이 봅니다.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모스서 말씀을 새벽에 좀 보겠습니다. 소선지서 12명인데요. 12명 가운데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한 선지자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호세아 그리고 오늘 아모스입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호세아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지.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갖고 계신 사랑과 공의의 속성을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대해서 완벽하고 신실하게 정언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랑이 뭡니까? 그리고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고 할 때 사랑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그리고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셨다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공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그 방법으로 건져내신다. 이게 공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건져내신다가 사랑인데 그 건져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져내신다. 이게 이제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이제 그 아모스의 직업이 나옵니다. 그 직업 뭡니까? 1절에 나오죠? 목자입니다. 목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들 가운데 목자 출신이 또 있죠. 누굽니까? 모세지, 모세. 모세가 목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죠. 다윗. 그러니까 이 모세나 다윗이나 드고아의 목자였던 아모스가 이 목자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들이 어떻게 하면 제일 안전하고 행복하냐. 언제? 목자의 음성을 무조건 듣고 따라갈 때 거기에 살 길이 열리고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양은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양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뭘까요? 시편 23편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땡입니다. 땡. 틀렸어요.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절실하고 필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목자입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있으면 뭐예요? 목자가 없으면 맹수가 와서 다 물어 죽이푸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 믿을 만한 목자가 곁에 있고 함께 하면 그 자리가 푸른 초장이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지 시편 23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원수들이 둘러쓴 그 목전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안겨다 주실 수 있는 그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굴가로 안락하고 편안하고 좋아지고 넓어지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목자가 필요한데 왜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한지를 고민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만만치 않고 또한 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이 아모스 말씀을 보면 제목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게 될 때에 어떻게 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오늘 3절에서 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3절에서 5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다스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은 결국은 여러분이 1장, 2장을 계속 읽어 나가셔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다메섹, 에돔, 모압, 암몬 여러 민족들을 계속해서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때 이 백성들이 누굽니까? 이 백성들이 누구죠? 에돔은 누구죠?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치? 야곱의 형님, 쌍둥이 형.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은 누굽니까? 그 조상이 누구예요? 롯이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제 나달인데 하도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가만 안 두겠다라고 얘기할 때 마음속으로는 아이고 잘됐다. 그놈들 고소하다. 박수를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으신 이유는 뭡니까? 너로 복이 되게 한다 하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밀로 삼으셨지만 온 민족이 구원받아 자기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어떤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의 그 형제 자매들이 망하고 죄 지을 때 도대체 너는 뭘 했느냐? 오히려 이걸 지금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아모스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렇게 망해버릴 때까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 너희들한테서 은혜가 흘러갔어야지. 망하지 않도록 도와줬어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다 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낸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자식이 마음대로 됩니까? 이놈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끌고 올 수도 없고 믿으라 해도 안 믿고 삐딱하고. 여러분의 형제들, 가족들, 직장 동료들 말 안 듣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님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도 끄떡도 안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속히 그들을 바꿔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말고 없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야모스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서 매듭을 푸느냐 하면 이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고리의 매듭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손을 모아야 된다 하는 사실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보면 이제 암몬, 모압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땅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죠. 좁습니다. 자, 그러면 이 터키나 이게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중동 지역은 이 장유유선 문화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깍듯하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천의 고아였던 이 조카 롯을 거두어서 길러준 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양보해야 되죠? 당연히 조카가 그 은혜를 보답하는 양으로 삼촌을 찾아가야지.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니까 이 녀석이 이게 변망덕하네 이렇게 생각지 않고 자기가 롯을 찾아가서 화해를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결과는 손에 막급한 일이 벌어지죠. 지 좋은 거 다 가지고 삼촌에게 거의 쓰레기 같은 땅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것으로 인해서 탓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목자가 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거든. 결론은 뭡니까? 좋은 데 가니까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롯하고 몽땅 다 잡혀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놈 자식 아유 고시다 이렇게 했어요. 자기 생명을 걸고 가서 구출을 해내지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아서고 기도합니다. 유황불로 멸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성경 기록합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건져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희생하고 자존심의 타격을 받고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양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뭐다? 공의예요. 공의. 그 공의 안에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건지려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가장 멋진 인생을 이 축복의 통로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은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비단 이게 무슨 개인적인 문제 또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겠습니까? 요즘은 온 세상이 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주변에 암몬, 모압, 에돔 있어요. 있기는. 여러분은 형제 나라 에돔이 누구같이 보입니까? 에돔 이건 하여튼 이스라엘을 괴롭힌 정도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와서 이스라엘 괴롭히면 막 박수치던 나라가. 여러분은 모르는 모양이네. 북한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좀 그렇지 않아요. 그 친구 어디 갔어요? 김정은이. 여러분 좀 찾아주세요. 이 140kg가 지금 어디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그렇다고 오늘 또 뭐 하나님 데려가라고 기도 이런 건 하지 마시고 너무 세게 해가지고 가쁘면 또 지금 골치 아픕니다. 아 진짜 여기 보면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이 주변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이런 계속 서너 가지 죄가 아니죠. 왜 그래요? 미사일을 쏴야 되고 수만 명이 죽어가는데 핵무기는 그 뭐 한다고 하면 안 됩니까? 정상회담 할 때는 씩 웃으면서 미소 짓고 폼 잡다가 돌아서서는 꿍꿍이. 그래도 불쌍히 여겨야 돼. 불쌍히 여겨야 돼.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뭡니까? 우리나라 옥죄고 있잖아요. 뭐 문제 생기면 뭐 경제 봉쇄한다 해서 선교사들 다 추방하고 소수민족을 그런 말쓰라 바이러스도 퍼뜨려 놓고 단청 피우고 일본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뭡니까? 일본의 서너 가지 죄가 독도를 적을 거라고 정신대 완전히 이거 문제 해결도 안 해주고 말이야. 군사무장이나 하려고 다 있죠.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세상 나라를 볼 때나 우리 주변에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을 볼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풀어라 하는 것입니다. 네가 풀어라. 세상은 절대로 풀 수 없습니다. 알량한 그 세간살이 거기에 목을 매는 게 인생들인데 희생한다고요, 포기한다고요, 나눈다고요, 섬긴다고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어림도 없는. 가끔씩 목사님들 중에도 이상한 말씀들을 하세요. 한국 교회가 문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뭐 불교나 뭐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사는 것이 반듯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않냐.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그러는데 목사님들이 사람의 죄성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제가 다종교를 폄하하는 건 아닌데 저는 그쪽 분야에서 전공을 했던 사람입니다. 학부 내내.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고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나을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도 많이 부족하지만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합쳤을 때에 이 공식을 합쳤을 때에 이게 OX가 결정이 난다.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맞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거짓말 하지 않는다. 제가 말을 착각하고 있나? 예수님 믿어도 거짓말 할 수 있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를 안 믿어도 거짓말 안 하면 살 수 있다. 제가 말해놓고도 조금 헷갈리네. 예수 믿어도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고 예수만 모르지 거짓말 안 하고 산다는 것처럼 거짓말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재성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된 나로부터 풀어나가자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삶을 볼 때에 참 귀하고 또 고맙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때로는 중직자가 오히려 더 많은 짐을 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거 부러워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의의 삶 그리고 사랑의 삶은 실천해낼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 아모스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로 우리 생이 쓰임받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때로는 여러분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또 우리나라에게 알게 모르게 적대관계나 갈등을 유발하는 민족과 나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상상을 뛰어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중심에 복의 근원으로 살았다 하는 귀한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에 여러 가지 흉흉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좀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40명의 그 일하시던 분들이 한순간에 생명을 잃었던 화재 사건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또 유가족이나 이 모든 일들이 정리되는 과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좀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하시면 좋겠고
어려운 가운데 더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을 붙들어 달라고. 연휴 기간이 시작되면서 이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쉼을 얻되 지킬 것은 지켜서 안전한 나라로. 그래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는 우리 기성세대가 꼭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고, 또 가장 어려운 분들 중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